자, 보면 이제 말씀의 중요성,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럼 기도가 먼저니까 저는 기도보다는 성경이 가장 더 우선할 정도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참 중요한지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1번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우리가 이제 감동 그러면 이제 이거 나 감동받았어, 약간 좀 느낌을 받잖아요.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그 영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영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물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이걸 기록한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할 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숨결이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 뜻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도록 해서 사람이 그걸 기록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우리 삶을 교훈해주고, 그냥 바르게 함, 책망, 잘못됐을 때는 뭐가 틀렸는지를 하고, 그냥 바르게 함, 이제 곁길로 갔을 때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교육,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이제 길잡이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답을 이렇게 쓰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다.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성경 구절 있죠. 먼저 알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미래적인 뜻도 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들을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죠. 이단들이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빼앗아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임의로 또 개인적으로 사사리 풀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사사리 풀지 말라. 예언, 여기서 예언은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뜻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돌아와서요. 앞에 그 답을 이렇게 적었네요. 예언은,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바로 이게 성경이죠. 두 번째, 예레미야 30장 1, 2절 말씀. 자, 뒷장 보시죠. 여호와께로부터 됐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 우리 선지자들, 곧 그 예언자들은 그 구약 시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도달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럽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일러준 모든 말, 너 지금 듣고 있지? 이게 예레미야는 이제 직접 우리 인간의 귀로 듣고 그걸 이해한 거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너 듣고 있지? 그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 받아 쓰기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받아 적는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이렇게 적어 가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보죠. 다시 돌아와서 답 보죠. 예레미야 30장 1, 2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8절. 자, 뒷장 넘어가서 이제 가서 성경 구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네, 아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여기 이사야는 실제로 이사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을 쓰는 나무판이에요. 거기에 자 받아 적는다. 서판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책에 써가지고 후세에 영원히 있도록 해라. 그것이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라. 자 돌아와서요 답을 이렇게 했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영원히 있게 한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 30장 1, 2절, 이사야 30장 8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자, 받아 적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듣고 이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았죠. 그런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는 편지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읽다 보면 그야말로 편지 글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설명하죠. 뭐 로마 상황이라든지 환경, 또 사건도 나오고 뭐 등장인물도 나오고 그냥 편지 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과 사람들처럼 교감하는 그런 좀 어떤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자 들리지? 네 들립니다. 자 적는다. 막 적잖아요. 적고 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뭐 소신서 같은 거 보면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서신서. 그럼 뭐 그냥 대화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딱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친밀한 이렇게 편지를 쓴단 말이죠.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성경에서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 한 거죠.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된 거.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큰 2번. 자, 다음 성경 구절들은 성경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말해줍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뒷장 보면 1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예수의 말씀인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하고 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도리, 사전적 의미 참된 도리, 바른 이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견고하고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말씀 그대로 성실하고 참 충성된 면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원한 본질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는 거죠. 참이고 진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돌아와서요. 이제 답을 이렇게 했네요. 1번 요한복음 17장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5절. 자, 뒷장에 한번 성경 구절, 천지는 되어 있죠.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물로 다 심판받고 습격갔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있죠. 근데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게 되는데, 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 막 투자하잖아요.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풀려가지고 막 인플레이션 되고,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막 물가가 뛰고, 막 우리가 막 투자했던 거, 우리 젊은이들이 연끌해가지고 막 부동산도 막 투자하고, 막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막 주식도 막 우량주로 막 투자했는데 막 이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참 그렇게 비트코인이 막 몇십 배로 막 뛰어서 막 돈 버는 것 같은데 팍 떨어지고, 주식도요 이렇게 우량주 있잖아요, 삼성, 그것도 팍 떨어지는 거예요. 연끌해가지고 막 부동산 막 해가지고 막 샀는데, 막 이제 막 5억씩 막 7억짜리를 하는데 본인이 2억 있고 5억 막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막 0.5, 0.75 막 계속 뛰잖아요. 막. 그럼 한 달에 이자가 250박 들어가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참 우리 삶을 어떻게 좀 안정되게 이렇게 좀 투자하면 살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입니다. 많은 고민이에요. 우리는 지금 돈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의 삶을 뭔가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 위에 우리 삶을 세우고 거기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결코 후회가 없다고 봅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고 다 지금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자, 답을 이렇게 했네요. 2번 마태복음 24, 35절,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면 영원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자,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자,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뭐뭐와 같이 했을 때, 자, 우리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어떻게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땅을 적셔서 거기에서 식물들의 생산을 하게 하는데,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주어서 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헛되이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냥 직진이죠, 직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그대로 이루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능력과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답을 이렇게 했네요. 자, 3번. 말씀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헛되이 막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편 12편 6절입니다. 자, 성경 구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게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좀 흠이 없고 거룩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뭐 금이나 은을 이렇게 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흙으로 만든 아주 그 강한 흙이 있어요. 그 흙에다가 그 은을 놓고 열을 냅니다. 막 500도, 1000도까지 막 올리죠. 그러면 거기 그 흙 도가니는 녹지 않죠. 근데 막 흙이 이제 그 그릇이 막 뜨거워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금속이 이게 녹게 되죠. 자, 그런데 아주 그 순도 99.9%의 그러한 뭐 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녹여서 그 위에 있는 찌꺼기를 위에 이렇게 걷어냅니다. 또 한 번, 한 7번씩 막 달구고 또 거기서 찌꺼기 걸러내고 또 달구고 막 해서 거의 99.9999 100%라는 건 없겠죠. 99.999%의 순수한 은을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이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했네요. 4번에 말씀은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겠죠. 5번. 오늘 진도 빠르죠?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덥고 막 그러니까. 자, 5번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너희가 됐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느냐? 왜 읽지? 너희도 알고 있지. 그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 성경을 너희가 지금 깊이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군요. 여러분, 구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 창세부터 긴긴 그 내용들이 그 주제가 뭐니? 핵심 내용이 뭔지 아니? 바로 나야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과 이제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나가느냐, 이제 신약 성경이 나중에 이렇게 더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들어봤죠?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이게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할 때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 메시아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 막 그래서 나는 덜기름 그런 거, 기름? 들기름인가? 끈적끈적하게 뭐 하는 것이 그런 이미지를 가졌는데, 그 기름은 고급 향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그냥 고급 향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어떤 그 향수를 부음 받았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아주 귀한 그
향수를 이렇게 특히 임명식할 때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은 우리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왕, 어떤 정치의 권력가 인도하잖아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이게 세우는데 그건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그 임명식이라고 하는 그 행동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그 귀한 그 향수통에다가 이제 이마에 그래 사무엘이 다윗에게 너를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세운다 쫙 붙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향수가 쫙 이렇게 어깨를 쫙, 와, 그 얼마나 그 본인도 그 향수에 취할 것 같아. 그리고 막 향수가 쫙 퍼져나가요 주변에. 특별한 임명식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사야 말씀 다 펴면서 앞으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뭘 할 것인가? 이사야 말씀을 다 읽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뭐 눌린 자가 해방되고 뭐 갇힌 자가 풀려나고 그 메시아 말씀이다 이게. 너희도 그렇게 믿고 있지. 근데 그게 바로 나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다.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렇게 창세기, 그다음에 모세오경 쫙 들어가 보면 시편 같은 쫙 보면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쫙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도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 그 주제 핵심 내용은 바로 나야.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다 아시죠?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뭐 영어로 됐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거 한글로 언제 번역되지 했는데 드디어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저는 그렇게 성경 읽기 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성역 공부 그룹을 인도하는데 13명이 카톡방으로 모여가지고 매일 4장씩 읽어요. 그러면 이제 완료 하는데 그 창세기 그러면 읽기 전에 그 개관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이 창세기 전체 흐름과 주제가 뭘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바이블 프로젝트 창세기 딱 치면 나와요. 한 10분 이내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돼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읽기 전에 그것만 딱 보면은 창세기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할 것이고 주제가 무엇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읽어요. 그러면 읽기 전에 바이블 프로젝트 출애굽기 딱 치면 너무너무 막 이렇게 그림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바이블 프로젝트 그에서 또 주제별로 또 이렇게 잘하는데요. 메시아, 율법, 여러 가지 정의, 이런 거. 하여튼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여튼 신구약 통틀어 가지고 가장 핵심 단어가 뭡니까? 그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그 구원자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잘 풀었는가? 제가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한번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기이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삽니다.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하죠. 다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한 나무만 빼고요. 하나님은 이 나무의 열매는 위험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세요. 그럼 그 나무만 피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아주 간단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 동산에는 뱀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오히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뱀을 믿고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의 선함은 비극적으로 사라지고 악과 죽음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들어오고 말죠.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말하는 뱀이 있죠? 애초에 이게 문제 같은데요. 네,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성경이 왜 또는 어떻게 이 뱀이 그곳에 있는지조차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뱀을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죽음의 길로 유혹하려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소개할 뿐이죠. 그 정체가 뭐든 간에 이 뱀은 악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이야기의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흥미로운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훗날 한 사람, 여자의 자손이 올 텐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고 악의 근원을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하게 한다는 거네요. 네, 아주 이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약속이죠.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야기는 다음 주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선함과 복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증손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그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날 거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온 세상은 이 왕을 따를 것이며 그가 평화와 화목을 가져오고 그에게는 음식과 포도주와 우유와 포도밭이 넘쳐나 정말 굉장할 거라고 말이죠. 유다 가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웅이죠. 어쩌면 그가 뱀을 밟을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젠가 이 왕이 반드시 그의 자손에서 날 거라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같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은 뱀에 굴복하고 악을 선택해 재물, 음란, 권력, 그리고 다른 신들을 뒤쫓습니다. 상황은 아주 나빠져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악한 거대 제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약속을 성취할 왕조차 남아있지 않죠.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장차 오실 이 왕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가 오셔서 악을 이기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이 왜 뱀에 물리시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사야는 이 약속의 왕이 상처를 입는 건 인류의 죄악 때문이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분이 돌아오시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분이 이 상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이 끝나도 모두가 이야기하던 뱀의 머리를 밟을 왕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의 서두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소개되는 이유입니다. 평범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이 특별한 고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서요. 네, 우리는 그분이 다윗, 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선함이 지금 여기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함으로써 악의 영향력을 대적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많은 사람이 이분이 바로 그 약속된 왕이신 걸 믿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자신이 왕이 되어 평화를 가져올 것인데 인류의 악을 모두 짊어짐으로써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세요. 뱀이 입힌 치명상 말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뱀이 승리한 듯 보이고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는 악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악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것이므로 우리도 삶에서 악의 영향력을 대적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여전히 죽음과 악은 우리 주변에 실제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막을 내리죠. 그분은 뱀을 완전히 파멸하시고 에덴 동산의 선함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하여튼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인데 구약 시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막 죄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주제가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주제를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과 축복은 무엇인가? 자, 1번 베드로전서 2장 13절. 자, 성경 구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 이게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 또 영생과 구원을 얻는 그것은 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이 뭐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얘기죠. 생명 있는 그리고 정말 살아 있고 항상 영원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답을 이렇게 씁니다. 거듭난 것이, 구원받는 것이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됐느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자,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인데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3년간 머물렀다고 그래요. 상당히 오래 머물렀죠. 그래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이제 떠날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 알지 않느냐? 내가 정말 밤낮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세우려고 했었다. 근데 이제 내가 떠난다, 이 말, 떠난다. 떠나는데 다시는 못 본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와 예언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다시는 이제 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 주님과 예수님과 그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한다 그러는 겁니다. 부탁한다는 게 어딘가 지금 맡겨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있으면 그냥 다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뭐 다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함께 해주고 지지해 주는데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근심 걱정 많겠죠. 그리고 또 예언합니다. 앞으로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때 이 성도들을 어떻게 맡기느냐?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 이제.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 가운데 바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하늘 기업,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는 조상 재산과 조상의 재산, 사업, 땅 이런 걸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이에요, 구약식.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기업 그러면 바로 영생,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탕히 든든히 세우고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의탁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어쩌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하늘의 복을 얻게 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편 31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보통 말씀 그런 표현할 말씀 영어로 the word 말씀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그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건 뭐 이렇게 발이 삐끗하게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진 않는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곁길로 가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로 인도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옛날 시대에는 뭐 전기가 없잖아요. 무슨 플래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등잔이죠. 등불 그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 실족하지 않게 되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마귀의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때는 이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터 나갈 때 완전 구장을 하잖아요. 투구 쓰고 그다음에 그 가슴이 중요하니까 가슴막이 뭐 흉배라고 그러잖아요. 가슴 보호하는 그런 보호대 그리고 방패 그리고 칼 이렇게 완전 무장하는 모습을 이제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사탄의 강산 그 꾀 우리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대의 그런 그 군인 복장을 예를 들어 구원의 투구,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팔이 하나 잘려도 살 수 있지만 머리 한 번 맞으면 죽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이거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서 바로 마귀를 이기게 하는 바로 영적인 무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보죠. 뒷장 5번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깨끗한 삶을 그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이거죠. 청년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이 많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6번 시편 19편 7절 8절 11절 여호와 율법은 자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주의 정의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과 축복을 주느냐? 여호와의 율법은 그냥 여기서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면 완전. 영혼을 소송케 한다. 소송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에 또 뭐 근심, 걱정, 좌절, 불안, 우울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고 다시 힘을 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그냥 넓은 의미로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참 생각이 짧고 좀 어리석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잠언 읽으면서 마음에 확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돼. 네가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싸우게 되면 막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싸울 수 있다, 좋아. 싸울 때 그 사람 비밀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막 싸울 때 막 너 옛날에 하면서 막 다 끄집어내고 막 그다음에 사람들 다 듣는 앞에서 비밀 드러내고 막 사람을 모욕하고, 모욕해가지고 막 내가 기선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싸우면 막 옛날 비밀 얘기 막 해가지고 막 창피 주고 막 기선제압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싸울 때는 싸움만 해야 되지, 그 은밀한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그 삶에 참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고 하는 거 뭐예요? 거짓이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 있어서 그대로 실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잖아요. 와, 역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 넓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막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저 가운데 있으면 그 창세기에서 그 사탄이 뱀을 통해 말하잖아요. 야, 하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거든. 죽지 않아.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지 않는다. 그런 거는 이제 결국 먹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라고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가 있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선과 악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왜곡된 거예요. 자, 선을 보고 우리 인간이 뭐예요? 이거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아주 나쁜 악을 괜찮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 보세요.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 이게 악이란 말이죠. 근데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하나님 불만, 시기 질투, 그 악이 앞선 거예요. 이게 본인은 가인에게는 그것이 더 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모르게 되면 이제 그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그걸 영적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뻔히 죄인 줄 알면서 괜찮다고 하고 막 싸울 때 보십시오. 막 옳고 그러면 내가 기준인 거야. 세상에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의, 옳고 그름. 내 편이면 정의야,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편이야. 그러면 그게 정의야.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이게 왜곡된 거잖아요, 이게. 어디 정의가 어찌야 내 편이 어디 정의입니까? 나도 잘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 있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참 어른이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애기 같다, 이런 표현이죠. 저도 중학교에 근무하잖아요.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보면 하는 것 막 보면 애기 같아, 애기.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거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상급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참
굉장한 역할을 하고 우리 유익과 축복이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가야 되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4번에 1번입니다. 이러므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 이불을 통해서 전달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냐? 그들이, 자,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막 이렇게 역사한다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막 나의 삶을 뭐 변화시키기도 하고, 뭐 좌절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막 일을 하고 변화를 시키잖아요. 누구에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력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느냐?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을 때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만약에 적당히 걸쳐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역사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도 맺고 능력을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는 이제 기전중학교에서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매일 아침 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하고, 교장, 교감도 교대로 하고, 또 큰 교회에서 파송된 여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 차례가 돼가지고 아침 방송 예배 10분 설교, 10분간 뭐 찬송, 뭐 설교, 뭐 기도 다 하니까요. 뭐 설교 해봐야 한 5분, 6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옆에서 가만히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새를 보아라. 지구에 한 새가 한 5억 마리 이상 있다네요. 놀랐어요. 어떤 학자는 10억 마리, 500억 마리가 있대. 500억 마리 새가. 근데 그들은 새는 어떻게 해? 뭐 창고를 막 저축 않잖아요. 눈 뜨면 매일매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느냐. 저 은퇴를 2년도 안 남았어요. 내후년 2월이면 은퇴입니다. 우리는 교사에 준해가지고, 교사가 만 60세 은퇴잖아요. 62세 은퇴잖아요. 저 은퇴합니다, 이제 현직에서. 근데 나는 사학연금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국민연금 조금 하고, 은퇴하면 뭐하지?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막 헷갈리는 거야. 뭐 해야지? 논 일자리 해야 되나? 어디 해야 되나? 이 나이에 어디 무슨 교회 가겠습니까? 가만,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날 아침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지? 그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탁 잡아주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내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믿음으로 딱 하니까 마음이 탁 잡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항상 뭐 흔들린다, 뭐 걱정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주님 인도하십시오 기도도 하지만 가끔 현실적인 생각하면은 막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뭐 사학연금은 뭐 잘만 하면 200, 300 받는데 나는 뭐 그 택도 안 돼요. 국민연금 뭐 많이 넣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잘 안 잡힐 때 그날 설교 딱 들으면서 아니구나. 새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솔로몬의 그 옷을 봐라. 솔로몬의 옷은 그 당시 옷 잘 만드는 명장이 만든 거지만 이 들고 가는 백합화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이다. 무엇이 아름답느냐. 막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중심이 탁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렇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네. 참 우리가 일정하게 매일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음식보다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입술의 명령을 나는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 3번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참 하나님 말씀을 막 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져본 적 있죠? 사랑에 빠지면 막 생각 마음에 별로 싹 들어가잖아요. 나 여러분도 이 말씀에 좀 사랑에 빠지면 좋겠어. 막 너무 좋아, 막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종일 읊조린다. 이게 옛날에는 뭐 묵상한다 되어 있는데 읊조린다는 게 뭐냐면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뭐 읽거나 외우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뜻을 음미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이렇게 입으로 했다고 그래요. 또 암기할 때도 그냥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입으로 낮은 목소리로 소리 내어 가지고 막 읽는 거예요. 이게 뜻을 음미하면서. 다른 표현으로는 뭐 묵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뭐 이게 우리도 뭐 사랑에 빠져보면 막 만나고 싶고 맨날 그냥 그 남자 막 생각나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바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랑해서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보고 종일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건데, 약을 먹었을 때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막 몸에 들어 온몸에 막 퍼져가지고 약효를 내듯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가 뭘까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온몸에 이렇게 약효 있듯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4번 119편 33, 34절. 여호와여,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예, 주의 율례, 율례라고 하는 그냥 넓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례들의 도, 길두자인데 이거 그냥 성경, 주의 율례의 도를,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왜?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전심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 말씀에
지키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도 주님 오늘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막 간절함이 있을까요?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끝까지 지키고 싶어서. 다섯 번째, 큰 다섯 번째죠. 성경 말씀 섭취 방법. 우리 말씀의 손 그때 우리 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그냥 다 아는 거니까 일단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듣기,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읽기.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끔. 예언의 말씀, 그냥 넓은 의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기. 세 번째 공부,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성경 학자였거든요, 학자. 근데 그 에스라의 태도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율법 학사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왜 공부합니까?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4번 암송 잠언 6장 20절부터 22절. 자,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 더불어 말해.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이제 거의 직접 한 것은 이제 그 잠언의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이거 암기하거든요. 잊지 않도록 내가 간직하는 거죠. 목에 매라. 마치 이렇게 목걸이처럼 항상 이렇게 차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잖아요.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묵상 시편 1편 2, 3절. 자,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 말씀에 한번 사랑에 빠져볼 것 같아. 막 즐거워.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뭐 달다 이런 성경이잖아요. 뭐 꿀송이, 주님의 말씀은 뭐 꿀송이보다 달다. 천연 꿀 뭐 있잖아요. 더 달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막 달잖아요. 즐거워하니까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또 형통한 삶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된다. 우리 워드핸드라고 말씀의 손이 있죠. 이렇게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묵상 이런 거죠. 이게 연결되죠. 이 엄지는 묵상. 듣고 졸지 말고 설교만 들을 때 아멘 졸지 말고 듣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읽을 때도 그냥 아이고 오늘 몇 장 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도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할 때 또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로 맡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과 축복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말씀의 사랑에 깊이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주님 말씀에 침잠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